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임례송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평안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예창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되는 저희가 아니라 더욱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셀의 하나님 줄 믿사오니 확진자의 최대의 증가로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서 신뢰와 믿음으로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난국에서 꼭 승리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에 산도교회를 세우시고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 저희들 신실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도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파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사 지금까지 성령 목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와 감사와 존경 가운데 은퇴가 되게 해주시고 은퇴의 삶도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사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온 교우들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가는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강단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선교하며 인물을 세우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복된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자유롭게 되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후에도 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편안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하루소 중단되어 안정과 평화가 그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신 말씀 믿사오니 하나님, 세계의 평화가 모든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분역 땅에도 하나님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박수환 목사님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에 도전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일주일 동안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서 3월 한 달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찬양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먹은 것 소유한다고 해도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소 참된 만족 주시 저기 십자가에서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래요. 요즘은 코로나가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오미크론에 안 걸리면 대인관계나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전파력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집단 면역력이 생기려면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다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면 좋겠지만은 우리 교인들도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요즘은
교회마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인들도 많이 위축되고 주눅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이런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시편 27편의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비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함께 못하는 성도들 향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득이한 상황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인식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심지어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동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받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나쁜 놈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를 나한테 잘못을 하면 다 나쁜 놈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사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는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내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패역한 시기에 그 불의의 세력들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답답함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신앙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으며
모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남아있는 자신마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고독감, 소외감이 그를 엄습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지요. 내가 절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못 본 것일 뿐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7,000의 돕는 손길, 돕는 은혜, 돕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7,000의 은혜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내가 못 본다고 없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불신앙의 태도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겐 낙심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는 이유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이고, 당장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까? 내 형편은 왜 이런 모양인가? 내 환경은 왜 이런가?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내 집안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를 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전에 못 본 것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듣지 못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서 몸과 마음과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 듣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 내가 가진 프레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뛰는 놈 위에는 반드시 나는 놈이 있다. 또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놈이 있는 거다. 또 신비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이 곧 나는 놈이다. 또한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나는 놈이 될 때가 있다. 또 반대로 비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나는 놈도 언젠가는 뛰는 놈이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또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뛰는 놈은 나는 놈에게 언제나 공손해야 된다. 또 찰스 다윈의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이 된다. 갈릴레오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도착하는 것은 다 똑같다.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은 다리가 있고 나는 놈은 날개가 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과 나는 놈이 서로 분업한 것이 틀림없다. 공산주의자 칼 막스의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은 나는 놈에게 착취당하게 되어 있다. 비행기를 만든 나이트 형제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놈은 우리가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동 양반집 할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상놈이다. 이처럼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이 한 문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시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관점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다음 가사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곳 갖게 하셨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를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에워싼 것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엄청난 아람의 군대를 바라본 그 사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 끝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오히려 담대합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7,000명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것, 무한대, 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숫자적으로 7,00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7,000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비롯한 7,000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두렵거나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하고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깊은 곳이 예비되어 있고 7,000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왼편만 보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른편이 보이게 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7,000의 은혜, 오른편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7,000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숭배, 현실에 무릎 꿇지 않는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 코로나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다 무릎 꿇고 다 굴복한다 할지라도 7,000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꽃꽂이처럼 옮겨 심을 때 모래밭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생력이 길러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양분이 많은 땅에서 오히려 자생력이 약해지고 뿌리도 얕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모래밭 가운데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로 내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래밭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래밭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가면 다 주저앉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밭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모래밭을 걸어가는 가운데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바르게 되는 것이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텔레비전 토크쇼의 진행자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사실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로 그는 흑인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이 방송으로 성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둘째, 그는 외모가 탁월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외모가 대세지 않습니까? 요즘은 고치는 것 너무너무 많이 고치다 보니까 길 가다가 조금 예쁘다는 분을 보면 저분이 어디서 고쳤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의심이 든 적은 없습니다. 셋째로 사생아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또 넷째로 그는 미혼모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본인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아이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인생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기 힘든 모래밭을 극복하고 그가 유명한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시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고 모래밭이고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뚫고 오히려 더 귀하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남은 자예요. 그런데 5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요, 은혜 안에 있는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은혜 밖에 있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둔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둔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돌멩이를 뜻하는 포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게 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결국 그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일상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운 감정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튼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마귀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염려, 불안, 두려움, 분노들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또 계속해서 저를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고 한번 물리쳐 보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미움, 다투, 시기, 질투, 염려, 불안, 두려움, 분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안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를 하면 그 미운 감정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자리를 잡으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트기 전에 빨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여우라고 해도 그대로 놔두면 마음의 포도원을 다 허물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결국 내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노를 품거나 미움과 시기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퇴근할 때 집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 화를 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스트레스 화를 다 풀고 들어간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움이나 화나 분노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 절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냥 갔다 보면 나중에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그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털어놓고 모든 나쁜 것들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39장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후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거절감을 느끼고 나만 남았습니다 호소하며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같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이고 은혜 받은 자이고 그 사람이 7천이고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현실을 극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만 남은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7천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내가 수고한 것들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오른편을 바라보고 깊은 곳에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처럼 7천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오른편을 보고 깊은 곳에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처럼 7천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들 때문에 허망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라 사도 베드로처럼 오른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깊은 곳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박수진님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진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들교회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위기와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오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특별히 모든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주 3대 비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후와 9시 이곳에서 권사의 주관으로 기도합니다.
15분 전부터 8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사순절 동안 암송 구절로 드린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년들 암송대회는 3월 20일 주일 오전에 각 부서별로 예배를 시간에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다음 주 3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암송대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워낙 명석하기 때문에 3월 20일 날 해도 충분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한 주 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복음서 말씀 묵상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역국 광고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교육사역국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사역국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교회 청소 및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세례 입금이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입교식은 오는 부활주일날 부활절에 있을 예정이고 또 유아 세례식은 어린이 주일날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한 4주간 동안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이 플랫폼을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해 놨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전도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산돌교회는 사랑의 쌀통을 통해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산돌교회는 질병관리청에서 허용하는 방역 지침 준수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킬 건 잘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김영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감사와 축복과 존경 가운데 은혜는 은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은퇴 후에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8시 기도 또 주일 예배랑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정관수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유길종 집사님, 한복희 집사님, 홍유영 집사님, 강경미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순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장교 성도님, 또 김현수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김민수 성도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한 가정 오늘 예배 2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안예찬 군, 이지영 양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신혼 부부가 어제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 주례로 우리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 올라오셔서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여행 떠나기 전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함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해드리고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안혜찬 군, 또 신부 이지영 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화목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결혼식을 통하여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신랑 신부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에 태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된 감으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네요.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잠깐 나오시죠. 우리 힘차게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손들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칠천의 은혜, 오른편의 은혜, 깊은 곳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